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은 시편 19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일부만을 읽었지만 시편 19편에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그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 이치들을 보면서 그 자연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 그리고 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것 가운데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그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와 이치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그 빛을 제공하죠.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움직이는 해를 보며 이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과 영광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다윗은 7절에서 9절에서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6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 경외의 도, 여호와의 규례, 이것입니다. 이 6가지는 모두가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속성은 완전하고 또한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각 항목별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영원히 의롭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렇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고 하는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꿀보다 더 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경고하고 올바르게 하며 자신이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12절 13절에서는 자신을 숨은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도우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서 지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도록, 그래서 나의 그렇게 지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상으로 베풀어 주시도록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입의 고백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되뇌이는 묵상하는 일이 계속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 그는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둘러보며 지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부터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을 겁니다. 목동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별자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는 언제 떠서 언제 지는지, 일조량은 어떻게 되는지, 물은 어느 쪽에 있는지, 어디서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의 이치를 예민하게 봐야지만 이 모든 그 양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느꼈을 것이고 그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깨닫고 살아갔으며 그러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과 말씀, 계명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 시편의 고백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위대하고 온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따르며 살 것이라고 오늘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배웠던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창조의 섭리 속에 충만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고백처럼 더욱 사모하고 그 가치를 저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한 하루를 선물 받고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은 날씨가 덥겠지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따사롭게 내리는 여름이 있는 것도, 또 곧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자연의 이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데 그것을 오늘은 조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이 귀한 하루를 복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는 가운데 자연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